오늘 저에게 주신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아멘. 예, 오늘은 우리 AMI에서 모든 AMI 교회들을 위해서 깊은 가르치심을 주시고 또 훈련시켜 주시는 우리 장현호 목사님께서 오늘 오셔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장현호 목사님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렘넌트 교회는 AMI라는 그룹 멤버 교회입니다. Acts Ministry International, 사도행전 국제사역 그렇게 번역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죠. 교단이냐고. 근데 우리는 교단이라고 보지 않고 A family of churches, 한 가족의 교회로 저들이 봅니다. 근데 이처럼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돌보지만 우리의 교제는 오해와 갈등, 온갖 실패가 없진 않았습니다. 오늘은 그 설교하는 게 아니고 참 마음이 아픈 일이 있는데, 근데 이거보다 더 마음 아픈 일은 뭐냐면은 가끔가다 생기는 일인데, 근데 가장 슬프지만 진정으로 굉장히 풍요한 그런 순간들입니다. 가끔가다 오는데 너무 싫어요. 너무 슬퍼요. 한 4년 전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이제 요한 박사님 신세티 대학교에서 물리학 교수로 또 신시내티에서 사역하시다가 일찍 은퇴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이스탄불에 가서 거기서 대화하실 때 조기 은퇴 후 그는 그리스에 가서 난민, 이란에서 온 난민들을 위해서 일을 잘하겠다고 그러셔갖고 저랑 같이 갔죠. 저는 2주 나중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가르치다가 뇌출 중으로 이제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저는 그때 같이 있었어요. 너무나 끔찍한 일인데 그래서 얼마 후에 다시 돌아가고 이제 그분의 무덤에서 참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이었는데 근데 뭐 그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겠지만은 오늘 그분에 대해서 말하는 건 아니고, 근데 참 슬펐지만은 그 순간에 너무나 풍성한 그런 것을 느끼고 있는데, 근데 다시 한번 저희들은 이제 도전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AMI 리드 파스터들이 작년에 산타크루즈에서 모였을 때 그때 이제 에디 목사님, 저는 필라델피아 베이스면은 그분 교회 다녀요. 이제 이분이 이제 암에 이제 걸렸는데 허락 받고 다 말씀드린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그런 사건이죠. 나이가 그저께 57세 이제 생일을 맞았는데, 그래서 갑자기 한국으로 가서 이제 수술을 받게 됐는데, 그래서 이거는 1월 30일 날 새벽에 이제 공항에 이제 그래서 이별했을 때 그때 찍은 사진입니다. 그 후에 저는 대만에 가서 가르쳤을 때 잠깐 서울 방문해서 그분과 대화 나누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지난달에 AMI 목회자 컨퍼런스가 여기 뉴저지에 있었는데, 근데 이거 보면은 에리 목사님이 돌아오셨거든요, 5월달에. 근데 에리 목사님이 어디 있죠? 있었는데 첫날 너무 아프셔갖고 이제 이멀전스로 가게 돼갖고 이제 수술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태가 상당히 안 좋아졌어요. 2주 전에 그가 설교하는 것을 보고 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에도 굉장히 아파갖고 병원에 입원까지 했는데, 제가 지난주 설교했기 때문에 제가 미리 준비했습니다. 내가 해야 될 줄 알고. 근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이런 제목으로 제가 하겠는데, 주님, 제가 기대했던 삶이 아니었어요. 주님, 근데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네, 그런 제목으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고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성경에는 여러 명의 야고보가 나옵니다. 알포의 아들 야고보가 아니고 잘 모르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였고, 또 야고보를 쓴 야고보도 아니에요.
적어도 3명의 야고보가 나오는데 이 야고보가 누구냐? 이 야고보는 누구냐면은 이제 요한의 형 되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아마 인간적으로 볼 때 야고보를 쓰는 야고보 말 들으면은 기분이 별로 안 좋을 거예요. 왜 그럴까? 이분은 물론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셔갖고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아마 태어나신 것 같아요. 그럼 이분이 뭐를 하고 사셨나? 마태복음에 가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선 마태복음 4장 가보겠습니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깃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러니까 어부였어요. 동생하고 아버님하고 같이 하시다가 이제 주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따라오라고. 그 다음 절에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그때 이제 따르는 거예요. 제자가 된 겁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사업도 잘 되는 것 같은데, 인프로도 있고, 물론은 그 이유는 뭐 자세히는 뭐 우리가 모르겠지만은 보편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아마 로마 애들이 너무 미워갖고 따라한 것 같아요. 그래야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이때까지 거의 100년 동안 로마 제국에서 이제 아래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미워했을까요? 가이사에게 생을 바치라! 얼마나 많이 바쳐야 됩니까? 근데 이분이 성격이 급한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별명을 줘줬는데 우레의 아들, Son of Thunders. 성격 급합니다. 한 번은 사마리탄 사람들을 그냥 너무 싫어갖고 우리 죽일까요, 예수님? 지금 호텔 주인인데 방을 안 주니까 그냥 불을 부다가 죽일까, 이 사람? 이렇게까지 한 친구인데, 그러니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이유가 뭘까? 글쎄, 이거는 잘 모르겠지만은 젤러트에 합류할까 하는 생각도 할지 몰랐습니다. 젤러트는 이제 그 로마인들과 그들의 도종자들을 죽이는 일을 저질렀던 유대의 민족주의자였는데 아마 한번 해볼까? 시몬처럼. 근데 예수님을 봤을 때 아니야, 나 이 예수 따르래. 왜? 더 나은 방법이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은 이러한 힘을 소유한 전투적인 이 메시아라면은 우리가 해낼 수 있다. 뭐? 그 변의 친구 되는 클레오파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자라고 받노라. 해방. 성경은 그렇게 안 나오지만은 리듬이라 나오는데 해방을 얘기하는 겁니다. 독립적인 해방, 정적인 해방. 왜냐하면 이분은 너무나 힘이 세고 너무나 마술인지 요술인지 미라클인지 이 사람을 하면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쫓아가는 겁니다. 다 그런 이유로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장안에 이제 주님은 그와 그의 동생 요한과 베드로와 함께 더 많은 시간을 이제 보내기 시작합니다. 12명인데 그 중에서 3명만 유난히 데려갔고 더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야이로의 딸의 치유 때 딱 3명을 데려갔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형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딱 3명만 데려가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요. 에? 나하고 내 동생하고 베드로만. 베드로는 왜 불렀지? 그 다음에 이제 변모의 산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때 딱 3명만 데려 올라갔는데 마태복음 17장 1절에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의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러니까 나 같으면은 야 이거 정말 내가 또 낫나? 잘생겼나? 똑똑한가? 왜 나만 부르지? 자꾸 베드로 왜 부르지 근데? 그리고 또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물론 이 친구들이 기도는 안 하고 자긴 잤지만은 그래도 3명만 딱 불렀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있어라. 항상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기분이 어떻겠어요? 나 같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 제 형제 요한과 저를 탓하지 않으시겠죠? 만약에 야곱이 이렇게 생각하려면은 터치할 수가 없죠. 특별한 계획이 있나 보죠? 우리 이렇게 특별히 훈련시키시고 더 많은 시간을 보내주시니까 아마 무슨 특별한 계획이 있나 보죠. 저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그들의 어머니께서 다음과 같이 부탁을 합니다. 엄마 좀 해줄래? 뭐? 근데 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이것은 다른 제자들이 발견할 때 우리에게 화를 내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 어머니가 하는 걸 보고서 이 녀석들이 지들이 뭐라고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너무 화가 나는 걸 이제 엄마한테 부탁한 거예요. 뭘 했냐? 마태복음 20장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세베델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어머니 작전. 예수님, 왜 그러신 거죠? 그때 이렇게 이제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좀 딱딱한 그런 느낌인데 어머니께서 저기 주님, 나의 똑똑한 두 아들을 주의 나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지금 천당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정부, 마치 지금 오스틴 로이드, Defense of Minister of Defense 그런 사람, 또 블링컨, Secretary of Defense, the Secretary of State, 그 두 사람을 지금 염두에 두고 우리 아들 너무나 잘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시간 보내신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정부를 딱 섰을 때 이 우리 두 아들을 세우십시오. 그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내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십자가. 그거를 잘 이해 못한 친구들이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십자가가 그 안에 들어있는지 모르고 쉽게 그럼요. 뭐 포도주 뭐 그거 마시는 거는 예수님께서 그래?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그래? 너 뺐지? 그래 마신다 그랬지? 다시 넣었어. 야고보 예 마시겠습니다. 천만에 이건 아니고 그냥 이거. 그때 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너희들이 그렇게 높은 자가 되고 싶냐? 25장 25절 6절에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세상적인 야망 너 버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말로 되나요? 뭐 좋은 말씀이신데 빨리 저기 이 로마 녀석들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런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좀 내려올 줄 알았는데 안 내려오시고 정말 그때 가서 이 컵이 이거였나? 그때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 속량할 자라고 팔았노라. 이거는 주님이 돌아가신 후에 이제 클레오파트라는 디사이플이 이렇게 원망한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분 가셨네. 근데 3일 후에 뭐? 주님이 부활하셨어? 예! 그럼 그렇지. 주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지금 승천 직전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40일을 기다렸는데 왜 명령을 안 하시는 거지? 그때 사도행전 1장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리까? 아직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로마서 그냥 로마인들 아직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였겠죠. 뭐 우리라고 뭐 딴 수 있을까요? 그래요.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야, 나의 왕국은 영적이야. 좀 착각지 하지 마.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그리고 교회에서 선포하는 복음을 믿음으로 나의 영적 나라로 돌아가게 되는 거야. 내가 너한테 맡기는 사역이 바로 그거거든. 그러니까 똥똥 얘기하지 말고 가서 복음 전파하고 성령의 힘으로. 그래서 이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나 왕국 영적인 나라로 들어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거 알았지? 이제 그때부터 조금씩 이제 이해가 가는 거죠. Finally! 그런 거구나. 그래서 이제 교회 가이드이 되는 거죠. 얼리 철치, 초대교회. 직계에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시작부터. 사도행전 4절. 그들 베드로 요한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어므로 이틀까지 가두었나라. 시작부터 굉장히 이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요한하고 베드로 잡혔습니다. 야고보는
이거 이상해지네. 근데 며칠 후에 그들을 놓아 주었으니 그럼 그렇지. 우리가 그래 특별한 제자들인데 놓아 주심. 근데 얼마 안 있다가 스데반이 이제 당하게 되죠. 7장 57절, 58절.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스데반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스데반 집사 죽었네. 이거 어떡하지? 그러나 우리 쓰리 머스케티어 베드로, 요한, 우리는 특별한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우리가 지켜야 되니까 10년 후에 그들은 야고보가 너무 잘하는 사람을 쫓아왔습니다. 교회를 지금 어떻게든 부숴주고 싶은 사람들이 야고보를 너무 잘하는 사람을 쫓아왔어요. 사도행전 12장 1절 3절부터 그때 헤롯 왕이 아그리파 더 퍼스트인데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명을 헤아려 하여 또 누가 죽었습니다. 야고보가 너무 잘하는 사람을 죽인 거예요. 누군지 알아요? 바로 야고보를 죽인 겁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하나님이 나를 구하실 거야 믿습니다. 요한하고 베드로는 살려주셨는데 아니겠지. 나는 기둥인 가셨습니다. 44년에 돌아가셨습니다. 30대 중반에 사망했습니다. 30대 초반일지도 몰라요. 요한이 동생이었는데 티네이저라고 볼 수 있으니까 야고보 갔습니다. 그때 이제 알았겠죠. 내가 마시게 되는 거구나. 난 포도인 줄 알았는데 이거구나. 3절에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헤롯이 베드로도 잡으러 할세 잡으면 목에 가뒀습니다. 야고보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알면은 우에서 알겠지만은 지금은 엎어진 그런 상태에서 베드로가 잡혔는데 그 다음 절에 그러자 헤롯은 칼로 베드로를 죽였습니다. 성경을 모르시는 분들은 그랬구나. 아니죠. 하나님께서 베드로는 살려줬습니다. 천사가 왔어요. 11절 이때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길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내가 아노이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요. 성경 그러죠? 우리는 이제 몸을 떠나면 주와 함께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 몸으로 있는 게 아니라 영으로 주님 만나는 거예요. Away from the body, in the presence with the Lord. 이제는 제가 imagination으로 대화하겠습니다. 주님, 좋죠. 주님. 근데 몇 가지 질문이 좀 있거든요. 좀 물어봐도 될까요? 첫 번째, 주님, 저는 30대 중반이었습니다. 저는 내 인생 전체를 앞두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빨리 데려가셨죠? 주님, 제가 죽은 뒤 제 동생 요한은 50년을 더 살았습니다. 적어도. 주님, 제가 일찍 죽는다는 걸 알면서 왜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 저를 훈련시켰죠? 저는 꿈을 꿨거든요. 브레인킹 되는 거. 우리 엄마도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근데 왜 이렇게 시간 많이 보내셨어요? 이거 낭비 아닙니까? 특별한 교육이었는데. 주님, 헤롯 왕으로부터 베드로를 구하기를 위해 천사를 보냈지만 저는 죽도록 왜 내버려 두신 거죠? 베드로와 요한은 계속해서 훌륭한 경력을 쌓았지만 카톨릭 신자한테는 베드로가 첫 번째 경 아닙니까? 요한은 5권의 책에 성경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분의 복음이 얼마나 정말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복음인데 아니 베드로와 요한은 계속해서 훌륭한 경력을 쌓았지만 저는 보실 게 하나도 없어요. 아무도 몰라요. 뭐 했는지 10년 동안 죽기 전에. 저기 사도행 Book of James. 그 뭐지 한국말로? 야고보.
야고보서 쓴 거 아니야? 그거 그 사람 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의붓 동생이 쓴 거지. 유감스럽게도 사람들은 제가 갈라디아 2장 9절에 나오는 야고보를 압니다.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베드로, 요한 전줄 알고 착각을 해요. 그거 그 사람 아니에요. 주님의 의붓 동생 아닙니까? 여러분들 몰랐잖아요. 지금 하시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야고보인 줄 아는데 그 야고보는 벌써 죽어갖고 이거는 동생, 예수님 믿지도 않았던 그 동생 나중에 믿어갖고 이제 올라갑니다. 계속 대화하는 거예요. 야고보!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 제가 기대했던 삶이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저의 삶이 어떻게 마무리된 것에 대해 다소 실망감을 느낍니다. 주님은 야고보에게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야고보 이름을 바꾸세요. 여러분의 이름을 지어주십시오. 주님, 제가 기대했던 삶이 아니었습니다. 저의 삶이 어떻게 마무리된 것에 대해 다소 실망감을 느낍니다. 주님은 당신에게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이제 그 설교입니다. 그래요. 주님, 저는 30대 중반이었는데 저의 인생 전체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데려가셨을까요? 베드로는 저보다 약 20년 더 살았고 제 동생은 50년을 더 살았습니다. 제가 죽은 후에. 아마 이분도 그렇게 얘기할지 모를 것 같아요. 나비엘 커리시, 알라를 찾다 예수를 발견한 책을 쓴 사람, 옥스퍼드에서 PhD 진행 중 33살 때 이 스토마틱 캔서로 돌아가셨습니다. 틀머시 닥터 캐리시는 또 메디컬 닥터였습니다. 무슬람에 대해 가장 효과적인 변증가였습니다. 나 도대체 이해가 안 거예요. 하나님, are you serious? He's a number one 변증가. 근데 33살 때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요. 이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할 준다고. 끝까지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끝까지. 나도 그렇게 기도했고. 주님이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이때까지 제가 말한 거는 제 상상이고 답은 성서에 근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고보, 나비엘, 때때로 이룬 죽음은 하나님의 축복일 수가 있어. 에? 야, 야고보, 내가 요시야 왕에게 말한 거 기억하지? 내가 이것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저주하리니 유다를 저주시킨다 그랬습니다. 아니 왜요?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였음에 내가 이 유다 나의 백성을 내가 때리치리라. 근데 요사야 왕 너는 참 드물어. 의로운 친구. 28절 내가 네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편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것과 그 주민에게 내린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사형 선고를 받은 거죠. 너는 내가 데려갈 거야. 39살에 돌아가셨습니다. 전쟁에서.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왜? 내가 유다 칠 거거든. It's gonna be ugly. 난 널 사랑하기 때문에 나 데려갈 거야. 우리가 일찍 죽으면은 저 사람 성수적으로 가끔가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에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 갔을 때 비를 찍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Hey, fight the good fight. I know it's rough. It's a crazy world these days. To be honest with you, there are times I go, seeing how this world is, the trajectory that this world is in. Part of me is like, okay, I do want out, you know. And so that's a cop out, though. I think that's being lazy. I think that's ungodly. And so, yeah, so
I'm really torn, really.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만약 주님께서 임박한 미국에 대한 심판에서 패스트 에리를 구해주기 원한다면은 그럴 수도 있죠. 성성의 분명히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여러분들, 미국이 하나님의 법과 교회에 대한 반역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If God doesn't judge America, He will have to apologize to Sodom and Gomorrah. 하나님 미국을 심판하지 않으시면 소돔과 고모라에게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루스 그램이 1970년에 아니 그때 미국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얼마나 그랬는지 루스 그램이 1970년도 때 63년 전에 미국을 보고서 하나님은 심판 안 하시면은 소돔 고모라한테 야 미안하다. 2023년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임신한 남자, 생물학으로 하나님은 그를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그의 23번째 염색체 크로모솜의 X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거는 생물학인 팩트입니다. 이 사람은 전립선암이나 고환암, 프라스틱 캔서 그리고 테스컬 캔서 걸릴 걱정할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분은 임신한 여자예요. XX, ovary, egg.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 반항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반역하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에서 자신이 성을 결정한다고 존재를 주장합니다. 여러분들, 작년에 법이 좀 바뀌었지만은 프로초이스가 아니에요. 이제는 낙태 지지입니다. 이라는 유명한 코미디언인데 뭐라는지 알아요? 일부러 공화당 사람과 결혼해갖고 나는 낙태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Joyfully, I will joyfully abort our fetus. 나는 우리의胎를 기쁘게 낙태할 것입니다. 우리 애들이 이런 사람 밑에서 교육받고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미국이 하나님과 법과 권위에 대한 반역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까? 만약 된다면은 그러면은 에디 목사님을 일찍 데려가신다면은 성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다. 두 번째, 제가 이직 준다는 걸 알면서 왜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 저를 훈련시켰죠? 야고보, 착각인데 나 너를 특별히 훈련 차원에서 따로 만난 건 아니야. 예? 야고보, 너 기억나니? 주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던 마리아 기억하니? 누가복음 10장? 예, 그때 내가 가르친 거 기억나? 야고보, 나는 내가 나와 함께 있는 것이 내가 나와 있는 것이 일을 하는 것보다 더 낫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나 너 시간 보낸 거야. 기억나?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셨으니 뺏기지 아니하리라. 야고보, 나는 내가 나와 함께 있는 것이 일을 하는 것보다 더 낫게 하기를 깨닫기 원했는데 왜냐하면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국, 천국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더욱 좋으니라. 우리가 가는 데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는 다시는 상황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니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데를 가게 되는 겁니다. 너 나랑 시간 보낸 거는 I love you, you love me. 너 내가 특별히 훈련시킨 줄 알았니? 예, 아니야. 일보다 나랑 같이 있는 게 더 좋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같이 시간 보낸 거야. 왜냐하면 영원 동안 같이 돼야 된다는 거. 그렇습니까? 주님, 헤롯 왕으로부터 베드로를 구하기 위해 천달을 보내셨지만 저는 죽도록 내버려 주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계속해서 훌륭한 경력을 쌓았지만 저는 보여줄 것이 별로 없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사람들은 제가 갈라디아 2장 9절에 나오는 야고보가 전주합니다. 저 야고보하고 갈라디아 야고보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야심찬 야고보의 가능한 불만은
주님, 누군가가 내 자리를 차지했어요. 그건 내 자리인데. 딴 사람이 내 이신용을 알죠. 야심찬 라이언 챙. 이거는 가능한 불만이 아니라 정말 불만이었습니다. 제가 몇 권 책 썼는데 이거 첫 번째 책을 쓴 건데 스페니쉬 쓴 책입니다. 첫 번째 책인데. 근데 이 책을 보고서 얼마나 기분 좋았는데 딱 이름 보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왜냐면은 내 이름을 잘못 쓴 거예요. 라이언 챙을 라이언 차로 쓴 거야. 그냥 이 사람 누구지? 내가 이 사람들이 다시 저기 리프레인트 할 줄 알았으면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기다다가 하나님께서 그러더라고. 관도! 이 책 좋아서 사람들이 읽고서 깨닫고 성경하면 되는 거야. Shut up! 근데 프랜시스 첸 브라더인 줄 알잖아요. 누군가 내 자리를 뺏어섰네. 좀 이해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왕국 사역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은 역할 수행자입니다. Role player. 그 후 3장 5절 6절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자들이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니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역할을 일단 완수하면은 집으로 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랬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나니 complete the work that you gave me to 일이나 마칠 것이 안 보이거든요. 왜냐면 제자리에 다 도망가고 하만기도 지금 테크니컬 구원받은 사람 없는데 일이 다 끝냈대요. 주님은 죽으러 오셨습니다. 죽은 다음에 다 끝났습니다. 성령 오셔갖고 그 다음부터 일이 이제 차근차근 이제 프라그 되는 거죠. 사도 다윗도 그랬습니다. When David had served God's purpose, 한국말 제가 번역 안 했네. 여기 있다. 다윗은 자신의 세대에 하나님의 뜻을 섬긴 후 죽었습니다. 사번역. 그래요. 우리 주신 역할을 다 완수하면은 집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야, 내가 내게 하라고 한 일을 내가 다 이뤘기 때문에 너를 구원한 거 아니야. 일 끝. 베드로를 구한 이유는 내가 걔를 더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에게 주어진 역할을 아직 다 끝내지 못했기 때문에 안 들어간 거고. 착각하지 마. 베드로, 요한 및 너의 자리를 차지한 야고보의 성공적인 경력에 대해 내가 다음같이 묻겠다. 그래, 베드로, 요한 내 의붓 동생 크게 됐지. 너는 죽었고. 야고보, 너의 야망은 무엇이냐? 그래? 이방인의 집권지대 그들의 임무로 주관하고 권세 부리는 게 네 야망이니? 야망이었지 네가. 크고 잘되는 게 네 야망이냐? I'm great. 똑똑하기 때문에, 돈이 많기 때문에, 잘 다니기 때문에, 으뜸이 되는 거, 선빙 받는 거, 그게 네 야망이냐? 야, 너의 세속적인 야망은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하여 못 박겠느냐? 못 박어. 이것이 너의 새로운 야망이다. 뭡니까, 주님?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I want to know Christ. 그게 나의 새로운 야망입니다. 두 번째,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이 그의 새로운 야망입니다. 우리가 그 야망이 안 되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 믿으면서 계속 그냥 jealous, 그냥 envy, complaint. 왜? 우리보다 훨씬 잘 나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야고보, 너 나 본받았잖아. 너는 성공이야. 너 나 위해서 죽었잖아. 너 이거 마셨잖아. 생각을 바꾸세요. 너 성공이야. 너 나 본받았잖아. 너 나의 고난에 봉착했잖아. 닥터 요한도 그랬고, 선교하다가 죽으시고, 에리도 그 사람 솔직히 합니다. 나 좀 시간 많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죽음을 앞둔 에리 목사는 자신의 야망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The church was, it was never mine to begin with. It was never about a pastor's, stamp or name that's attached to it. But it is really, Jesus. 뭐 제가 어떻게 더 하겠습니까? 1월 22일
그때 이제 이분이 축도를 하시는데 저희들은 에디 목사님의 고난을 통해서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품었는 거.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위대함을 참으로 깨닫게 됩니다. I finally understand what it means that you conquered death and how important that statement is in every way. That your good news should be preached, must be preached, so that this world may experience the peace that I feel, knowing that death is coming. In fact, death is coming for all of us. But because we know you, Lord, we stand bold, without fear, without trembling. And how awesome the gospel is. 여러분들 죽음이 임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구주 예수님의 복음을 아십니까? 죄부터 시작됩니다. 헬라어 하말테는 양궁에서 사용되는 건데 마크가 누락되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로마서 3장 13절.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죄를 범한 것처럼 생각 안 했어요. 근데 율법에 걸렸죠. 탐내지 마! 율법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탐낸 것을 느낀 다음에 아, 나도 죄인이구나 하고 그는 컨페스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죠. 난 아니야. 정말이야? 솔직히 해서 1000은 안 치고 999 하나 미스했어. 죄인입니다, 여러분들. 그래? 아니야. 나 딱 하나밖에 죄 안 졌는데 성경 말씀에 하나 브레이크하면은 모든 법을 어긴 죄로 간주됩니다. 밧줄이 몇 군데 끊어져야 떨어 죽습니까? 10개? 천만에 하나의 죄? 충분합니다. 죄인입니다. 그러면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사람으로서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는 겁니다. 영적 죽음. 그 다음에는 지옥에 가는 거죠. 문자적이든 유적이든 그런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영원토록 죄의 심판을 받게 되죠. 우린 죄의 문제를 어디서 이거를 해결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서밖에 해결이 안 됩니다. 그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의 답을 그 대가를 치우신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그 베네스를 우리한테 야 여기 있다. 이거 믿어. 믿음으로 그리고 회개로.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서 믿게 되면은 죽음을 맛보는 에디 목사님처럼 그럴수게 멋있게 얼마나 멋있어요. 커리지로 기쁜 마음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아직 이런 하나님의 평화를 모신다면은 오늘 예수님을 믿으세요. 제가 복음을 간단히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을 그걸 믿음과 회개를 믿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었던 그 모든 혜택이 우리한테 오게 됩니다. 우리의 죄 사함을 주시고 영원히 사는 것을 우리한테 주십니다. 기도합시다. 예배팀 나오세요.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무슨 한국말 영어로 우리를 표현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지. 주님,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무엇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합당한 성공인지 보게 되었습니다. 어지러운 이 미국 나라에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혼동됩니다. 어렵습니다. 제대로 믿자니 너무나 핍박이 셉니다. 이 가운데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내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게끔 인도하 주옵소서. 어떤 분들은 오래 살겠고 어떤 분들은 얼마 남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은 길게 살든 오래 살든 짧게 살든 상관이 없겠죠. 이 자리에 아직 예수를 모르시는 분이라면은 오늘 성령을 통해서 이 복음을 믿고 주님의 죄사함을 받으시며 영원히 사는 그 선물을 받으시고 언제 올지 모르는 죽음에 그걸 보면서 용기로 소망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에드 목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주님이 데려가시든지 아니면 기적으로 살려주시든지 그건 상관 아닙니다. 끝까지 주의 일을 선포하기 때문에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야고보처럼 짧게 살든지 그의 동생처럼 오래 살든지 우리는 주님에 의해서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야망은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